제22장. 대만 사람 엘리버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인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지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2장입니다. 22장부터 31장은 욥과 세 친구들의 마지막 논쟁 부분인 세 번째 논쟁 부분입니다. 4장에서 시작된 긴 논쟁에도 세 친구들의 주장은 처음과 하나도 다름없이 똑같습니다. 여전히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의 고난은 욥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욥을 전혀 설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욥의 주장과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논쟁에서는 친구들의 말은 적게 나오는데요. 친구들 중에 두 번째로 말하는 빌닷의 말은 간략하고 짧게만 나오고 소발의 말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친구들 중에 리더격인 엘리바스의 세 번째 발언이 나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아멘. 1절부터 4절에서 엘리바스는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이 말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에 대하여 말하는 것인데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으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초월해 계신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자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까지 엘리바스의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나옵니다.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위와 삶에 아무 관심도 없으시고 영향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초월해 계시고 자존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그분의 피조물인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 중에 특별히 사람은 오직 사람만 그분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또 누구보다 아브라함은 그분의 파트너로 대화의 상대로 대해 주시고 또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는 것도 받아주셨습니다. 성경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행동에 영향을 받으신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 때 홍수 심판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또 신약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우리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과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지요. 욥의 고난이 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에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상의 삶도 똑같이 중요하게 보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생각에 교만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연민이 없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외식인 것이지요. 이것이 욥을 대하는 세 친구들의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욥에게 정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바른 신학과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과 말에는 욥을 향한 긍휼과 자비가 없었습니다. 이제 5절부터 20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의 죄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6절부터 11절까지 이웃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죄를 말하고 12절부터 20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아멘. 엘리바스는 욥의 죄악을 구체적 목록으로 조목조목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형제를 볼모로 잡았다는 것은 욥이 담보를 잡고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또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습니다. 이건 역시 빚을 갚지 못하는 가난한 자에게 대신 그 의복을 빼앗았다는 것이지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고서도 돕지 않고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는 호의를 베풀면서도 가난하고 연약한 과부와 고아와 같은 자들에게는 도움을 베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항목들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엘리바스의 말은 욥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그 내용은 12절부터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엘리바스의 말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실 때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행한 일들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판단하실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한 일들, 곧 선행이나 또는 악행을 보시며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논리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말 욥이 이런 죄를 지었느냐는 것이지요. 아니요. 엘리바스에게는 욥이 이런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엘리바스는 증거도 없으면서 욥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넘겨짚어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30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이 회개하면 이런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면 욥이 회개했을 때 어떤 복이 임하게 될까요? 27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첫 번째로 욥이 회개했을 때 주어지는 복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 응답에 대한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28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욥의 모든 소유와 상황이 다시 예전과 같이 회복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엘리바스가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것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회복이 항상 이런 방식으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해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 응답이 더딜 수 있고 고난도 계속될 수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주시는 그런 자동 판매기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임합니다. 그래서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최선인지는 누구보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잘 아시며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시간을 통해 더욱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